오늘 시편 43편을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 이 시편 43편이 42편과 본래 하나의 시였다 보는 분이 많습니다. 가령 시편 43편 5절하고 42편 11절이 똑같으시죠. 또 42편 5절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42편, 43편이 이 42편 5절, 11절, 43편 5절을 후렴으로 하는 세 개의 연으로 된 하나의 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견해가 정확하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더라도 시편 14편과 53편의 경우처럼 두 시를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거의 여와 칭호가 좀 다르고 한 군데가 살짝 다른데 하나는 14편이고 하나는 53편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는 제1권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제2권에 있으니까 각각 살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43편을 42편과 독립해서 살필 겁니다. 물론 42편의 내용을 자연히 참조할 것입니다. 43편 줄거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시는 크게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기도가 1절서부터 4절에 나오고 5절은 시인이 자신을 향하여 대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를 보시면은 1절과 3절에는 간구가 나오죠. 그리고 2절과 4절에는 시인의 고백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둘씩 묶을 수 있습니다. 1, 2절, 3, 4절. 시인의 첫 번째 고백을 보시면은 원수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탄식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둘째 고백인데 시인이 하나님께 내가 이르러서 찬송하리이다 하고 소망합니다. 절망, 소망이 하나의 시에 있는데 이 대조가 5절에 그대로 나오지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 거, 책망하고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권합니다. 시인의 소망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이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 시인은 나를 건져주소서 간구했고 3절에서는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한 것입니다.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 간구는 42편에 그려진 시인의 형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시인은 이 편에 보면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하는데 지금 포로 잡혀서 언약의 땅을 점점 벗어나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시인이 그 자체로만 해도 죽을 것만 같은데 원수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 조롱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래, 상문제 드리는 시간이구나 하고 기도라도 하려고 치면은 시인의 귓전에 원수들의 조롱이 왱왱거립니다. 눈물이 밤에도 낮에도 흐릅니다. 낭망이 둥지로 돌아오는 저녁 새처럼 마음에 기숙합니다. 낭망한 마음은 죽음의 현실에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할 소망이 고요한 빛처럼 번집니다. 시인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버린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슬픈 얼굴로 다니는 시인이 하나님을 내 극락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부르신 까닭입니다. 시인을 붙드신 까닭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까닭입니다. 시편 43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조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이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판단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나아가 시인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시인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도우심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시인이 지금 백성과 함께 포로 잡혀가는 중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원수를 가리켜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 혹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 표현한 데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자기의 경건, 진실함, 의로움을 내세웠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 혹은 민족은 그저 시인을 압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번역된 말은 흔히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 백성의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언급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런 시인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압제당합니다. 자기 형편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런 심정에서 시인이 내 송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는 형편에서 자기는 포로 잡혀갈 사람 아니라고 호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은 시인이나 선지자는 백성의 죄, 열조의 죄를 곧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달게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만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을 품었는데 그런 심정이 이 시인에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심정을 품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까? 그 심정이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심정이에요. 예, 우리 가능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이제 죽어버렸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심정도 품게 하십니다. 시인에게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내 송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심지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맹세가 시인이 기도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7,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아니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룬다고 맹세하신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변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로 인하여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피하여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신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늘에 나아가신 까닭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데 그러나 먼저 나가신 하늘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모순이죠. 소망은 바라는 것인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장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 들 테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이어서 연약한 우리가 탄식합니다마는 탄식하는 우리가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어.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 우리의 이 탄식이 이미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탄식하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연약하여 현실의 그 높은 벽에 낙담해서 탄식하는 우리에게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너희가 장차 나와 같아질 것이라 하시며 그 현실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가난함을, 완전히 가난함을 고상하게 쓴 겁니다. 자신의 가난함, 이게 고상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헐벗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도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시인이 내 송사를 말할 때에 결국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지키실 것을 바라며 지금 눈앞의 현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서 시인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고 구합니다. 특별히 여기 불의한 자는 히브리 말로는 아벨라라는 말인데 이 시편 37편 첫째 단락에 인상 깊게 1절에 인상 깊게 나옵니다. 구약의 시인이 그 위대한 이 직분자가 질투심을 느낄 만큼 이 불의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마음껏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악한 꾀를 이루어서 시인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위하여
시인이 주의 건지심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틀림없이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함께 찬송하게 하십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그것을 이미 잘 아십니다. 가난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난함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거 알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참된 기도는 성신의 사역입니다. 참된 기도가 성신의 사역,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 2절에서도 생생히 드러납니다. 시인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려서 하나님에게 나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놓은 까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손에 넘기십니다마는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 손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게 합니다. 붙들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한 다음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신 까닭에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나의 힘도 나쁘지 않은 번역인데 이 힘이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식처이십니다 고백하는 시인이 하나님이 버리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한 것입니다. 자기가 포로 잡혀가는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어찌하여 탄식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이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고 탄식하는 힘도 그 사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3, 4절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어두운 얼굴로 다닙니다. 42편에 보면 시인의 원수가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2편 3절에 10절에 나오죠. 그렇게 말하면서 시인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슬프게 다닌다 했는데 본래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지요. 옷도 어둑한 잿빛 옷을 입고 얼굴도 빛을 잃었지요. 원수의 압제로 죽음을 맛보는 시인에게는 어두움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현실에 낮이고 밤이고 눈물 흘리는 시인을 찾아와서 원수들이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날마다 찬송드리던 이 시인 고라 자손이면은 찬양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시인이 종일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둘째 단락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어둠에 둘러싸인 시인이 주의 빛을 구합니다. 그 빛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광구름
영광구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광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구름에 계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빛을 보내어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신으로 친히 인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영광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처럼 주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시인이 주의 진리로 인도하신다 할 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의 장막에 이릅니다. 과연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전에서 멀리 떠난 시인이 하나님을 뵙기 구한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란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주의 성산과 장막들에 이루고자 한 것은 시온산 성전에 나아가려 한 것입니다. 포로 잡혀서 점점 시온에서 멀어져 가는 시인이 더욱 시온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구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점점 어두운데 어두운 현실에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빛이 어둠에서 나올 수 없듯이 소망은 언제나 현실 저 너머에서 옵니다. 절망인 세상에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이니까 소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자신이 절망이어서 우리 자신이나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구원을 찾거나 스스로 구원에 기여하려 한다면 주시는 소망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는 그것과 의지하는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을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마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까닭이겠죠. 버려야 할 겁니다. 갖고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갖고 갑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버려야 할 건데 모든 걸 잃은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전부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둠이 깊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절망입니다. 원수의 압제에서 이 지독한 절망을 맛본 시인은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 처음에 그런 적 했는데 그보다는 그러면이 더 낫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주의 성산에 이르게 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리이다. 이 말은 시인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겠다는 뜻일 텐데 아울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레위 찬양대로서 행하는 일입니다. 역대상 15장 16장 보시면 될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은 레위인이 입술의 열매로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고라 자손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려고자 했던 그 이유는 결국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려 한 것이었습니다. 번역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 곧 나의 극락께 이르리이다.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담긴 시인의 심정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려 했던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 4번이 지금 4절에 나옵니다. 시인이 포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긴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에게는 극락이십니다. 기쁨 중에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 시인에게는 슬픔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지원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뵌 사람의 마음에는 성신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찬송은 근본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기도도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찬송도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순수한 기쁨이 찬송에 함께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데 따분할 것 같아 하는 생각 드셨죠? 안 그런 청소년은 아주 대단한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 혹시 와 천국이다, 천국 같아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어요? 뭐 노래도 좋고 뭐 미술도 좋고 혹은 뭐 책을 볼 때도 좋습니다. 천국이다. 혹은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아, 저기 천국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 느낌은 마치 먼지가 자욱한 창문으로 아주 멀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것을 희미하게 포일랑말랑하게 보는 것과 같고 장차 천국에 가면 그 아름다운 곳에 직접 살 것입니다. 만져도 보고 보기만 한 게 물소리도 듣고 뭐 물소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여러분 함께 사는 애완견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찬송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더욱이 함께 찬송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여러분이 지루한 일상에서 지루하죠. 게임해야 됩니다. 지루하니까. 축구해야 됩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 지루한 일상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아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 아닙니다. 심각한 종교 아닙니다. 기쁨의 종교예요. 순수한 기쁨. 기쁨 자체. 순수한 기쁨. 기뻐하더라도 죄책감 들지 아니하는 기쁨. 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죠? 아마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만 그런 기쁨을 약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예배드리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특별히 찬송 드릴 일을 언급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시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마는 우리가 소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란 말은 종교행위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란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지요. 우리가 사는데 그냥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일 의미 있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사도가 말하는 몸은 종종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그처럼 엿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형편에서, 맺게 하신 관계에서, 맡기신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소명을 종종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초소라고 비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성악교회는 군복무하는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나는 청년이 있어서 지금 전방에서 초소에서 근무하는 그 일도 목사가 강서를 준비하는 일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따분하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도무지 맺기 싫은, 여러분 말로 하면 얽히기 싫은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하늘 지성소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처한 형편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왜 나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런 마음이 들 만한 형편이 있지요. 더구나 그게 내가 자초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끔찍이도 싫은데,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은 주님의 지체를 하나님에게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끔찍이도 싫었던 형편, 그 형편이 여전히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속에서 감사의 심정이 일어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기쁨이 기쁨 자체로 나갈 힘을 불어넣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영광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2편과 함께 살피든 아니든 이 부분이 시의 후렴으로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후렴답게 42편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낭망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려 합니다. 불안한 현실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이 속에서 불안합니다. 찬송하려 하는 시인의 마음이 낭망합니다. 시인은 무심히 저 아래 불안한 요동하는 현실을 내려다보며 정적 가운데에서 영원한 세계를 도도하게 묵상하는, 명상하는 그런 도인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불안한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현실에 자신의 낭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안한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려는 것과는 다르고, 소망은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뭔가 소망스러운 무엇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전혀 자신이나 현실에서 소망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불안한 현실에 마구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손을 붙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도 그럴 필요 없어요. 의연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숨긴다고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절망스러워질 뿐임을 이미 잘 압니다. 연약한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님을 잘 압니다. 한낱 사람에게 바랄 게 없음을 익히 압니다.
시인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합니다. 이걸 번역을 조금 바꾸면 내가 내 얼굴의 구원, 곧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얼굴의 구원이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 42편 5절과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거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그분의 얼굴의 구원을 인하여 그분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5편 5절에는 내 얼굴의 구원이고 42편 5절에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국 찬송하겠다는 이야기인데 42편에서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을 인해서 찬송한다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찬송하시는 하나님을 내 얼굴의 구원이시라 합니다. 결국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심령을 밝힌 것인데 자기가 바라는 구원을 얼굴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42편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뵙고 시인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 이것과 붙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뵐 때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이러한 방식 외에 절대로 안 바뀝니다. 천년 말년이 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좀 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영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리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그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바꿉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10년, 아니 100년을 교회 다녀도 예배에서 혹은 삶에서, 특별히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사랑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은 안 바뀝니다. 특별히 사랑의 영광을 배워야 돼. 이런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구나. 왜?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시인이 바라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그 환한 얼굴빛을 속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한 얼굴빛 아래에서 우리가 기쁜 얼굴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이웃에게 나타내어서 교회로서의 소명을,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지체로서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이 소망 중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굳게 붙드셔서 우리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에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다시금 비추시니 그 빛이 어두운 현실에 낙담한 저희를 하늘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절망하여서 떨궈진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웁게, 그 사랑의 영광을 배웁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신 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죄의 사하여 주심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사랑이 저희들을 함께 또한 각각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아가 이웃에게, 심지어는 저희 원수에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힘입어 저희에게 환한 얼굴빛 비추어 주실 것을 바라게 하십니다. 함께 찬송할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실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간구하며 더욱 자비하신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날마다 저희 죄로 인하여 울어야 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틀림없이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